삼손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삼손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 사사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사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16장 21절부터 끝절까지. 16장 끝이 사사기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글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는 부분이 있죠. 28절이 이 성경이 이 좋은 게 뭐냐면은 글자 키우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글자 키우기. 이 강 목사님이 이거 글자 키우기. 예. 그래서 사사기 16장 21절에서 끝절까지 중에서 글자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제 사사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말. 진짜로 중요한. 그리고 사사기에서 또 중요한 말이 17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커져 있는 글자가 있죠. 커져 있는 글자. 네. 자, 예. 그게 17장부터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가장 많이 반복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왕이 없었음. 왕이 없음으로. 18장의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예? 그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암흑이다. 암흑이다. 자,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끝에 결론이 이거예요. 21장 25절. 사람이 각자 자기 눈에 올바른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 사사 400년이 암흑이죠. 암흑이란 말은 온갖 무엇이 옳은지 그는 전혀 모른다. 각자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랬더니 암흑이 왔다. 암흑 400년 암흑기가 왔다. 그러니까 암흑이 왜 왔느냐? 눈이 어둡다면 각각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했다. 자, 얼마나 재밌어요. 자, 그럼 사사시대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동했을까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맞춰보세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동했을까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다 올바르게 행동했어요. 다 올바르게. 비가 오르니까요. 그렇죠. 사사시대는 각각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이게 야샤르예요. 야샤르. 이게 올바른 대로 똑바르게 정직하게 행했더라. 사사시대 보세요. 그때 21장 25절에 사사시대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그 눈에 정직한 대로 올바른 대로 행했다. 그런데 그 올바른 대로가 색깔이 뭐예요? 예? 예. 보라색 계통이죠? 그죠? 예. 그 소견액 할 때도 소견에도 뭐예요? 보라색이죠. 그러면 내 눈이 뭐예요? 아인, 내 소견, 내 눈이 보라색이다. 내 올바른 대로, 내 정직한 올바른 게 뭐죠? 보라색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다. 올바른 게 뭐죠? 사탄. 그러니까 자아는
자아가 완벽하게 사탄이 거짓의 압이죠. 어둠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속느냐? 사탄에게 속는 것은 자기에게 속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속는 것.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나로 나타나요. 나. 근데 사탄은 자기 눈으로 나타나요. 내 눈으로. 내 눈이라 하는 것은 관점, 지혜, 판단 이거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단은 내 눈을 조종한다. 내 눈을. 눈이 뭐죠? 판단, 생각, 지혜. 생각, 판단, 지혜. 이게 눈이에요. 생각, 판단, 지혜. 근데 자아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이게 뭐냐?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왔죠. 사탄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는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결과예요. 결과.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아요. 근데 사탄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안다. 기독교인들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어, 스크루 테이프에 편집하는 거예요. 스크루 테이프에 편집. 그 쓴 사람이 기독교 그 쓴 사람 있죠? 저자가 누구더라? C.S. 루이스. C.S. 루이스죠. C.S. 루이스의 책에 나니아 연대기도 썼죠. 나니아 연대기.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것이 작품으로 나왔죠. 영화.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기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무슨 기독교죠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순전한 기독교. 네, 순전한 기독교. 예, 미어 크리스찬이티인가? 순전한 기독교잖아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쓴 C.S. 루이스의 작품에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사탄의 편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모르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안 합니다. 못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알아야 이기죠. 그러니까 매일 그냥 내가 죄와 싸워요. 죄와 싸우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사탄을 이긴다 했어요.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사시대가 각자 자기 눈에 올바르게 행했더라. 내 눈에 뭐가 올바르게 보이냐면요. 뭐가 올바르게 보이냐면은 내 중심적인 것이 올바르게 보여요. 내 이익이 올바르게 보이고요. 내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올바르게 보여요. 내 가족이나 내 교회나 내 인생이나 내가 구원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악한 것으로도 오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올바른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네. 사탄은 또 뭐라요? 율법으로 옵니다. 율법 얼마나 선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짓게 하죠. 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면은 내가 간음 안 해야 되는데 간음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욕하잖아요. 맞죠? 간음하는 사람 보고 막 욕하죠. 그럼 나는 무슨 죄를 지어요? 간음한 사람을 욕하는 죄를 짓죠. 보세요.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거다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내가 살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인하는 사람 보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렇게. 율법은 끊임없이 판단하게 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정죄감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자, 정해놨어요. 좋죠. 예배 시간 정확한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배 시간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받죠. 열받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죠. 네. 내가 또 예배 시간 늦게 올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럴 정죄하죠.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변명하든지 혹은 나도 찔림을 받고 정죄하죠. 그러면 쓸데없는 필요 없는 율법을 만들면 안 돼. 필요 없는 율법을 계속 만들수록 우리의 양심이 계속 상해요. 주일 성수, 11조, 뭐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된다. 직분자는 주일 성수해야 되고 모든 공예배 참여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야 된다. 좋죠. 굉장히 좋죠. 교회 운영하기 굉장히 좋죠.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딱 공포해버리면요. 다 죄인 만들어요. 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여요. 그래서요. 자, 이걸 알고 나서요.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법을 안 만들어요. 무법. 법을 안 만들어. 법을 안 만들으니까 죄가 현저하게 없어지더라고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은혜와 복음으로 다스리면은 죄가 현저하게 없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사사시대에는 왜 암흑이었는가? 사사시대가 암흑이었던 이유가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했더라. 근데 그 누가 봤냐? 내가 보기에. 이게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 올바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대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했다. 이게 암흑이에요. 암흑. 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보기에 올바른 것은 아내가 보기에 올바른 게 아니죠. 아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은 남편이 보기에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럼 가정이 하나 되려면은 창세기 1장으로 가요.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선하고 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선한 것.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에덴이 에덴. 이게 에덴이에요. 기쁨. 화평. 근데 내가 보기에 올바른 대로 하면은 지옥. 세상이 됩니다. 세상.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사람의 눈 안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생각 안에도 독이 들어있고요. 사람의 생각 안에도 죄가 들어있고요. 사람의 지혜 안에도 사탄이 들어있고. 그걸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모르면은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왜? 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옳다라는 전제를 깔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행하는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해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야 사사기의 문제가 암흑 400년 암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암흑이, 그다음에 7번의 악순환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7번의 악순환이에요. 사람이 평온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 사람은 무조건 육신이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민족을 보내가 괴로움을 줘. 괴로움을 주면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사사를 구해. 메시아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그러면 메시아가 사는 날 동안 평안했더라. 메시아가 죽고 나면은,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범죄해요. 또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보내서 또 쳐. 돌아오라고. 치면 또 회개해. 맞으면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요거 7번.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7번의 악순환이에요. 7번. 왜 7번이냐? 완전한 악순환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자동차 바퀴가 저 안에 있는 그게 그 안에서 계속 돌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불교도 있잖아요. 불교도 이렇게 보면은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자아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온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다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죽는 게 자아예요. 자아는 죽을 때, 딱 죽을 때 그렇게 할 거야, 아마. 내가 틀렸네 하고 죽는다. 마지막 죽을 때 내가 틀렸네 하고 죽는다. 내가 속았네 하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통으로 가짜예요. 통으로 가짜. 자아가 통으로 가짜. 내 눈을 찔러야 돼, 내 눈을.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했죠. 내 눈을 찔러야 된다니까. 내 눈이 썩었다니까요. 근데 저 형제가 문제네. 저 자매가 문제네. 남편이 문제네. 아내가 문제네. 자식이 문제네. 국가가 문제네. 태극기 부대가 문제네. 촛불 부대가 문제네. 공산주의가 문제네. 내 눈이 썩은 걸 몰라요. 내 눈이. 이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죠.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줬어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네가 틀렸냐 한다. 자 더하기 율법이. 자 더하기 율법.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 더하기 율법으로 살아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사탄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죽음을 모른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 옛사람에게다가 뭘 주느냐? 율법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자아가 율법을 지키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어떻게 살냐? 내가 옳다라고 살아요. 내가 옳다. 그래서 막 촛불 부대도 나가고 태극기 부대도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옳다이면 내가 옳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데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어떤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뭐 동성애만 죄라고 생각하죠. 아니, 동성애 하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동성애보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것보다 공산주의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더 무섭다니까요, 사실은. 내 눈이 더 무섭다니까. 내 눈이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자아거든요. 자, 이 사사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사사시대가.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 왜 먹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죠? 보기에 선했다면 보기에 선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했다. 지혜롭다. 보기에 선하고 지혜롭죠. 안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와가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 선했죠. 지혜로웠죠. 그래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다. 그게 선악과의 비밀이에요. 하와가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한. 그게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야기나 지금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뭘 먹었느냐. 선악과 먹은 거예요. 400년 동안. 우리는요. 우리 자아도 날마다 자아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어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게 선악과라니까요. 기독교는요. 선악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를 악이라 그래요. 그게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내 중심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잖아요. 그게 죄라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동성애나 어, 모든 어떤 죄든지 살인의 간음이나 교회 안에 분열이나 또 권력이나 어디서 나왔느냐? 내 중심에서 나왔다. 내 중심. 내가 보기에 옳다 하면 나는 옳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은 나는 옳다. 나는 옳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는 그 사람이 자아예요. 그게 그 사탄과 연합된 옛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옳다가 죄잖아요. 나는 옳다. 근데 그걸 왜 보냐면 성경을 가지고 나는 옳다를 만들어내요. 성경을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재료로 쓴다 이 말입니다. 재료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는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옳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옳게 살아가는 그 사람 보고 말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만나면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개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가 내 중심성이 발견되어서 내가 옳은 게 아니네요. 내가 틀렸네요. 내가 틀렸네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잖아요. 죄 없는 분이 내가 틀렸다고 십자가 죽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이 내가 틀렸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틀렸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다 하고 죽잖아요. 근데 아무도 죽는 사람 가운데 내가 틀렸다고 죽는 게 없어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두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는 아씨 되게 억울하네. 내가 틀린 게 없는데 내가 죽다니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사람마다 전부 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막 발버둥 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내가 죽기에 합당하다 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거 보고 부활을 본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죽는 거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이렇게 네.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했다니까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근데 옛사람 우리의 자아는요. 아무도 자기가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천국 보내주시죠. 이게 자아예요. 그게 사탄에게 100% 쏘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모임 온라인 교회 모임 왔는 한 자매가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본인은 설교를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신다.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남편은 장로인데도 기도를 너무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아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기도도 뜨듬뜨듬하고 그걸 또 막 어? 기도 책 사가지고 거기 뺏겨가지고 겨우 가서 기도하고 응?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제대로 믿냐고 막 온갖 핍박을 다 했거든요. 아내가. 그리고 응? 당신 우리가 이혼하면은 응? 우리 집안의 돈에 대해서는 내가 다 일으켰고 당신은 생활비로 쓴 것밖에 없으니까 이혼하면 당신은 그냥 면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가 틀렸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제 이게 설교를 듣고 나서 귀가 번쩍 열린 거죠. 어? 우리 남편이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이었나? 내가 틀린 내가 처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일생 동안 남편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내 눈에 그게 보였거든요. 왜? 교회에서 계속 율법 설교를 들었거든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하고 1년에 헌금을 1,500 냈대요. 1,500. 헌금 낸 게 1,500이래요. 부자도 아니야. 겨우겨우 벌어먹고 사는데 한 달에 그러면 최소 100만 원 이상 헌금했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거의 헌금도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헌금하면 거의 의사 수준 아니에요? 의사 수준. 그러니까 경건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그게 자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계속 가리키면요.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뭐가 나와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율법주의는요.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요.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자기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 의를 몰라요. 교회가요. 율법화되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 다 바리새인 다 만들어버립니다. 왕바리새인 만들어버려요. 지금 신앙생활은 왕바리새인 만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교사님 있죠. 또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왕바리새인이었습니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그 브라질인가 여자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가는 그 자체가 내가 올바르다는 것을 계속 자기 의를 만들어내게 만든다. 자, 그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 근데 그 올바른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내가 거짓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 그래서 그 자매님이 말씀 듣다가 남편 찾아가서 여보 내가 틀려서 했다니까요. 기도 못하는 당신이 정상이고 기도 잘한다고 자랑하는 내가 가짜야 하고 막 울면서 처음으로 회개했다니까요. 남편한테. 여러분 어느 게 아름다워 보여요? 어느 게 진짜 같아요? 기도 잘한다고 기도 못하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틀렸다고 회개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지. 음. 율법주의는 괴물을 만들어요. 괴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밖에 못 만들어요.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눈이 문제잖아요. 눈이 지금 율법주의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줘요. 내가 틀렸습니다를 못 보게 해요. 근데 복음이 와야 비로소 내가 틀렸네가 알아져. 내가 틀렸네요. 내가 틀렸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끝나야 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끝나면 다 끝나. 내가 옳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냐? 내가 옳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응. 응.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내가 옳습니다고 못하죠. 그죠? 응. 그러면은 악이 안 나오죠. 악.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문제가. 근데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그 자아인지를 몰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 옳은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옳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요 하나가 넘어가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리지 않은 요거 못 넘어가요. 이게 알딱고개라 못 넘어가요. 저도 여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 오늘 16장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눈을 빼버려요. 눈을 뺀단 말이에요. 왜요? 소경을 만드는 거라. 이 블레셋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요, 사탄이다, 사탄. 사탄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눈을 빼버려요. 뭐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눈을 뺐다는 말은 이제는 삼손이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삼손이 지금 영적 어둠에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야.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던 삼손이 그 성령의 눈이 딱 뽑히고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이게 눈이 뽑혔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이다 말이에요. 어둠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한테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을 때 먼저 타락한 게 뭔지 아세요? 하와의 눈이 타락해버려요. 눈이 타락. 선악과가 그전에는요 나쁘게 보였는데요. 뱀의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가 좋게 보여요. 눈을 먼저 공격했다. 사탄은 눈을 공격했다. 눈을 공격당하고 나면요 힘을 하나도 못 써요. 여러분. 눈이 뽑히고 나면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뭐 격투기 선수 아무리 잘 싸우는 격투기 선수 세계 챔피언이 와도요 눈 뽑아버리면요 제가 싸우면 제가 이겨요. 눈 뽑힌 세계 챔피언 아무 소용 없어. 도망 다니다가 한 바퀴 때리고 도망만 다녀도 이겨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공격은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눈을 의식하는 깜짝같이 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 뽑힌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눈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 빛을 보자마자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눈이 죽는 거예요. 그 전에 눈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비늘이 떨어지죠. 비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 비늘이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늘이. 사탄의 비늘이 모든 것을 자기가 옳게 보이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옳게 보이게 하는 그 비늘이 탁 떨어지고 눈이 밝아졌다. 그게 그때부터 눈이 밝아진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요. 사도가 돼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사탄은 삼손의 눈을 뽑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눈이 잘못되면요. 칼도 못 쓰고요. 활도 못 쓰고요. 총도 못 쏴요.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관점으로, 영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봐야 딴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딴 세계가. 자, 그래서 이번에 온 한 자매님도 남편도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세도 많이 되셨고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막 요즘 말씀을 듣는데 막 춤을 춘대 춤을 춰. 너무 기뻐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나 한다니까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눈이 바뀌었단 말이야.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걸 보니까 막 기뻐서 춤을 춘다. 응.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고 복음을 알아야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눈을 빼고 끌고 가는 거예요. 눈이 뽑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끌려다. 맞죠? 네.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도 마찬가지고 눈을 뽑혔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네. 그래서요. 광화문이거든요. 촛불이거든요. 다 끌려다닙니다. 그렇죠? 그 카톡이나 이런 데서 온 그런 촛불 부대건 태극기 부대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내 눈으로 그 영상을 보고 내가 끌려간단 말입니다. 눈으로 조정해요. 눈으로. 응. 무시무시한 거죠.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빼버린다. 그런 판단력을 흐리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노예로 끌고 간다. 이거. 자, 이게 두 번째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도요. 자기가 다닐 수가 없어. 자기가 눈이 없으니까 항상 눈이 있는 사람 보고 끌려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요.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우리 보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소경이라고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자라고 사단의 노예라고 우리가 종이라고 한 번도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종이라니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자, 내가 눈이 뽑혀가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아마 세미자매님이 이번에 알게 된 거지. 야, 내가 눈이 뽑혀서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저도 복음을 딱 듣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눈 뽑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존재였고 그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눈을 못 믿어. 내 눈을. 내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내 눈이 내 판단력이 내 지혜가 문제라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끌려가야 되는데 내 눈을 믿고 내가 하면은 그게 사실 끌려가는 거라고. 사탄에 끌려가는 거죠. 세 번째는 21절에 가사의 내래가 놋줄로
매죠. 노줄에 맸다는 건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옥에 갇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자아의 감옥에 갇히고 사단의 감옥에 갇히고 거짓에 이 옥중에 그런 거짓에 완전히 속아서 거짓에 이제 자녀가 돼가지고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 맷돌 돌리는 게 뭐겠어요? 눈이 갇힌 사람은 맷돌 돌리는 거, 맷돌은 계속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 자리만. 전진이 안 돼요. 7번의 악순환. 사사기에 7번의 악순환이 맷돌 돌리는 거예요. 눈보패가 맷돌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사이클이에요. 자아의 사이클.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 단체, 저 단체 막 돌아다니는데 누가 돌아다니냐? 내가 돌아다녀. 계속 지구가 태양을 주위만 지금까지 돌듯이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맷돌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요. 맷돌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죽어야만 여기서 해방이 돼. 죽어야만 내가 옳다는 데서 해방이 돼. 그래야 내가 틀렸고 네가 옳습니다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답. 거기서 관계가 열린단 말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된다면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겸손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자, 그 옳다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백절을 돌리고 있다가 다시 머리가 자랐다는 말은 이제는 삼손이 이제 답이 없잖아요. 머리 자라난다.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로서는 답이 없어요. 이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블레셋 방백은 이제 우두머리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우두머리들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이게 붙였다는 말이 나탄. 이게 신이 여기도 보잖아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신이 여기 검정색이죠. 사탄이죠. 사탄이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삼손을 이겼다 그런 게 아니고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여줬다. 자기들이 계략을 다 꾸며놓고 이제 또 이렇게 예. 자,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하고 뭐 이스라엘 사람하고 누가 옳고 틀릴 거가 어디 있겠어요? 옳고 틀렸다가 있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 편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편이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옳다 하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와서 부자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전쟁을 나간다. 진짜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러 간다. 그것이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 추수 때가 되면 상대방한테 가서 상대방이 있는 부유한 모든 곡식을 빼앗아 오는 거. 그게 그들의 지혜고 그들이 상식이고 그들이 보기에 옳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삼손을 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맷돌을 돌리게 하는데 이게 사탄의 편이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다. 맞죠? 이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옳으니까. 다 옳으니까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청송교도소 가보세요. 청송교도소.
그게 아니 중범죄자들이 모인 교도소인데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강의하러 가는 여러 번 가셨는데 충성교도 사람들도 다 억울하다 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지은 죄보다는 형을 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피해자들은 저놈의 자식이 지은 죄보다 형을 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속느냐. 자기에게 속고 있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옳고 삼손이 틀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틀렸다고 꿈에도 생각 못한다. 꿈에도 생각. 근데 성경은요. 아, 삼손이 옳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틀렸다고 기록한다. 예.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못 살겠죠. 예. 자, 이들은 심지어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즐거워했다.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한 사람을 이렇게 눈 뽑아가 죽이는데도 막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예.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했어요.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이겼어. 막. 우리는 막 기뻐 죽는다. 막 그냥. 중국 사람들은 막 슬퍼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기뻐 죽어 그냥. 양심도 없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울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기쁘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어? 올림픽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가 저 일본 사람 중에 씨름 선수를 딱 아니 씨름이 아니고 유도 선수를 딱 해가지고 바다리라가 이겼다. 그럼 우리는 막 이겼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저쪽에서는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통곡하는 게 난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저도 저기 밤에 보면 토트넘하고 다른 팀하고 경기하는 토트넘이 손흥민이가 골을 탁 넣으면 너무 즐겁다니까. 저쪽에서 막 울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니까. 인간이 자기중심성에 빠지면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너무나 행복하다니까요.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니. 쾌락이다, 쾌락. 예.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24절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그 방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삼손에게 좀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그러니까 자아의 특징은요. 내가 잘못되었다를 절대 볼 수 없다. 내가 틀렸다를 절대 못 봐. 근데 자아가 죄라니까요. 내가 옳다 하는 게 죄라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도 삼손을 보고 야, 응? 역시 정의는 우리 편이야. 정의는 우리 편이야.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예? 촛불 부대하고 태극기 부대도요. 내가 정의야. 정의가 뭡니까? 내가 정의다. 상대방은 불의하고 나는 정의로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쪽 편은 울고 있는데 나는 막 쾌재를 부르고 있다. 쾌재를 부르고. 그게 사랑이겠어요? 완전히 속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방백이건 백성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이 사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다. 이 삼손이 누구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의 자아의 예표라고. 자아의.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아가 자기가 틀렸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너무 왜? 우리 편이 옳은 거잖아요. 우리 편이 유익한 게 옳은 거잖아요. 아까 전에 축구 예를 들었지만은 똑같아요.
자, 자기 신을 찬송했다. 제가 이제 우리 개척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교회를 했잖아요. 98년부터 해가지고 한 2010년 정도까지 대학생들하고 했는데, 제가 대학생들하고 엄청 많이 놀았거든요. 대학 캠퍼스 들어가서 거기에 잔디가 있어요. 그럼 애들하고 막 이렇게 미니 골프도 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야구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야구 같은 거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남자 애들 막 젊은 애들이 막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야구하고 하면 너무 재밌다고. 그럼 제가 이제 한쪽 편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이러면요, 저는 이기고 지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그건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재밌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기고 지는데 이제 목숨을 걸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겨도 되고 지도 되잖아요. 목사가 무슨 꼭 이겨야 됩니까? 하여튼 재밌게 교제하면 그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교제하는 게 중심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기는 게 핵심이라.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심판을 좀 봐주면은, 목사님은 항상 뭐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다. 유리하게. 저는 우리 형제자매 누가 유리하게 해줄 게 뭐 이렇게 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기고 싶으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항상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제가 막 승부욕이 강하대. 승부욕이 강한 게 아닌데 이게 여기 이겨도 내 성도고 저기 이기도 내 성도인데 내가 뭐 편을 말라 그러겠어요. 근데 걔들은 자기가 막 자기 편이 이겨야 되니까, 내가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그런 이야기 한 10년 들었어요. 10년. 애들이 전혀 못 알아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제일 눈이 이제 어두운 게 제일 문제잖아요. 자, 근데 내가 이 자아가 이 자기중심성, 이게 모든 악을 만들어내고요.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 우리 가정의 대소사,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눈 때문에 일어나요. 눈 때문에. 눈이 타락했어요. 눈이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기울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옳다에 기울어 있다. 이게 눈이 딱 뽑혀야 돼. 눈이 뽑혀야 돼. 이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음. 자, 이 백성들도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다 뭐 자기 신한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자기 신을 진짜 막 찬송한다. 지금 앞에는 즐거워했는데, 큰 제사 드리고 즐거워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신을 막 찬송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25절에 이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블레셋 백성들도 사실은 사탄의 종노릇. 근데 이 사탄이 누구죠? 다곤이 사탄이라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사탄이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우상인 사탄이 정말 자기들을 뭐예요? 지금 원수를 손에 붙여줬으니까. 다곤 신은 좋은 신입니까? 나쁜 신입니까? 정말 선한 신이죠. 저희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곤은 정말 좋은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우상 숭배지, 자기들 보기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착착착 들어주는 신이잖아요. 근데 검정색이다 말, 검정색. 사탄의 색이다. 응.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뜻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고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선해요. 우리 뜻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 뜻이 분명히 선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영 아니야. 영 아니야.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됐다. 원수. 아, 저렇게 하고도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 응.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이다. 사탄. 내가 완전히 쏘은 거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응? 다곤에게 완전히 속았다.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삼손도 지금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삼손이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을 불러가지고 이제 재롱을 피우게 하는 거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린니라. 비참하잖아요. 눈 뽑히면 비참해. 그리스도인이요. 계시를 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비참하다니까요.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눈이 뽑혀가지고 정말 자유가 없다며 자유. 완전히 노예되가 살아간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 우두머리들도 거기 다 왔어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야. 집이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3,000명이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비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나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삼손의 모습이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카를 기억하다니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자크. 이번만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눈을 빼버린 원수 누굽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눈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단번에가 중요하다. 커져 있죠? 단번에 가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번만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영 단번에 그냥 원수를 갚아버렸다. 영 단번에 끝내버렸다. 영 단번에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이 사단에게 눈 뽑혀가지고 사단에게 포로가 된 이 사람을 영원히 해방시키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이번만 강하게 하사.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이 삼손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근데 삼손이 그 마지막에 죽잖아요. 죽어요.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뒤에 보면 이 죽음을 해석을 해. 삼손의 죽음을 사사기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넘어가야 돼요.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 누구죠? 블레셋 사람, 죄인들, 원수들.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삼손이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죠. 자아가. 원수를 자기의 죽음 안에서 원수를 함께 다 죽여버려요. 함께 죽기를 원한다. 이게 함께죠, 함께. 네.
예수님의 죽음에 죄인들, 원수들을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영단번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단번에 죽이게 하소서.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죄인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죽이려면 자기도 죽어야 돼. 자기도. 그래서 함께 죽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안 죽고 여기 사는 이 블레셋 사람 죽일 수가 없어요. 삼손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여기 블레셋 방백과 백성들이 함께 죽는 거예요. 삼손만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두 기둥을 착 당기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죽어요. 싹 다 죽은 거예요. 싹 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함께 죽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 여기 보세요. 과장법이잖아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다 그 무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표현이 뒤에 아주 중요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게 완전히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뭐 기적이나 뭐 표적이나 뭐 병고침이나 이래서 살리고 죽인 사람보다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해서 살린 사람이 훨씬 많아. 예. 그죠? 삼손이 죽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옛사람을 죽인 자가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삼손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입니다. 그 다곤의 신전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잖아요. 사단의 세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사단의 세계가 함께 담는,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옛사람과 옛세계가 옛하늘 옛땅이 다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모든 세계의 옛하늘 옛땅 옛피조물, 사탄 싹 다 함께 죽여버린다. 자기의 죽음 안에 다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주적인 죽음이죠. 어마어마한 죽음이죠. 핵폭탄과 비교 안 되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냥 모든 옛사람을 다 죽여. 자, 이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 승천 안에 포함됐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자, 이 삼손이 죽고 다음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아비의 집에 아비의 장지에 장사 지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사사가 이 삼손이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수들을 다 처리했다. 그죠? 자기는 살고 원수를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니까 원수가 다 죽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자아를 지배하던 옛 하늘, 옛 땅, 옛 세계, 사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 안에 모든 원수가 함께 죽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게 다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야,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과거에서, 상처에서, 응? 나를 붙들고 있던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던 상처, 과거, 고통, 후회, 뭐, 어, 원망, 내가 자아가 죽으니까, 예, 자아를 감싸고 있던 모든 게 다 죽는 거죠. 다 끝나버린 거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삼손의 마지막에 이 죽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을 싹 처리해버렸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해방을 맛보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12번째 사사죠. 12번째 사사. 뭐 생각 12번째 사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가 10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가 삼손으로 끝나잖아요. 삼손. 하나님의 통치의 끝이 삼손인데 삼손이 마지막은 죽음. 그 죽음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죠. 원수들을 다 처리해버려요. 자기 죽음 안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 다 끝내버렸다. 자, 그래서 죽음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블레셋이 쫓아오고 욕심이 쫓아오고 판단이 쫓아오고 율법이 쫓아오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근데 죽으면 더 이상 괴로움을 안 당합니다. 이게 이제 상처로부터도 해방이 된다. 자, 오늘 그 삼손의 죽음, 삼손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것 같았잖아요. 그죠? 삼손이 눈이 뽑히고 여자를 만나가 눈이 뽑히고 그 맷돌을 계속 돌고 완전 실패했잖아요. 사사로서 완전 실패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죽음으로 역전을 시켜. 대역전을 시켜. 대역전이 죽음이에요. 이게 이 삼손이 사사 가운데 제일 비참하게 끝날 것 같았는데 제일 성공한 사사가 이제 삼손. 죽음으로 원수를 다 처리해버렸다. 완전 역전이죠. 역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대역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빵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빵점이야. 실패.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메시아로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옛 세계를 끝내버렸다. 그 실패 안에 진정한 성공이 숨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할 때 그 누가 실패하고 누가 죽느냐? 옛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사실 죽은 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창조된 사람으로 부활해버리자. 그러니까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실패와 죽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왜 실패가 필요했느냐? 왜 절망이 필요했느냐?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자아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역전이죠. 대역전. 9회 말 투아웃 대역전이죠. 야구로 치면 홈런 때린 거예요. 홈런. 9회 말 투아웃에 홈런 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역전은 실패. 망함에서 역전이 일어난다. 망함에서. 근데 그 망함 자체가 뭘 끝내느냐? 자아를 끝내는. 옳다라는 자아, 교만한 자아, 자기중심적 자아, 하나님 없어도 되는 자아. 그 자아가 망할 때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망하게 하셨다. 특별 은총으로. 모세도 특별 은총으로 망했다 이 말입니다. 망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광야에 있는 게 특별한 은총이다. 남들이 보면은 저거 왕자 하다가 저거 무슨 꼴이냐. 저 이집트의 왕자 하다가 저거 광야에 40년 동안 그 41살부터 80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는 목자로 살아가는 저 완전 망해버린 인생.
완전 망했잖아요. 모세가 완전 망했잖아요. 근데 80세부터 부활이다, 부활. 200만 명을 이끈단 말이에요. 예? 양만 이끌던 노인이 하루아침에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바로와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군대와 힘과 권력에 있는 그 노예들을 아무 힘이 없는 80세 노인이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그들을 해방시켰다. 뭐죠? 약하다, 약하. 80세 노인이 얼마나 약합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 힘도 없어. 오직 그 모세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 그제는요, 자기를 의지할 게 좀 있었어, 자기. 말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힘도 있고, 계략도 쓸 수 있는데, 80세 된 모세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냥 팔 뻗으라 하면 뻗고, 그냥 내리라 하면 내리고. 왜? 이 자기 눈이 뽑혀서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판단이 없어요. 근데 그 80세 된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을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왜 위대한 일이 안 일어나는가? 여전히 나의 강함이나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 삼손이 약할 때 눈이 뽑히고 죽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